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복되죠. 풍성한 이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능력, 그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냐, 이제 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요, 이제 실현되고 있고, 이제 증명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이제 다가오고 있고,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도 이제 실현 가능한 일들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고요. 그냥 그것이 삶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손안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그렇죠. 삶에 필요한 모든 생활이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요, 내가 원하는 것들 언제든지 채워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차는 없어도요, 내 헤드폰이 없는 사람은 없을 정도죠. 요즘에는 TV를 많이 안 본다 그래요. 유튜브나 어떤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 언제든 쉽게 접하죠. 민간 우주 비행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우주 비행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도전들이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냐, 이제 이거에 초점이 또 맞춰진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상상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것들이 너무 쉬워지고 당연한 것처럼 일상이 편리함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당을 가봐도 이제 로봇이 막 음식을 배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먹을 것과 누릴 것, 가지고 싶은 것들이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것이 성장해 가고, 그러면서 풍성함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명의 어떤 발전, 인간의 삶을 유익해 하게 하는 부분도 많지만요, 그 반대 부분도 나타난다는 거죠. 인간이 누리는 삶의 모습들이 계속 발전할수록 그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지속적으로 커져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떤 불균형의 문제들,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 문제들,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어떤 형평성의 갈등, 어떤 법이 있고 기준이 있지만 그것들이 힘과 권력이란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들이 이제 점점 계속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풍성해지고 삶의 모습들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걸로 인해 생겨나는 것들을 쉽게 풀 수 없는 어려움을 점점 가진다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고통은요, 계속해서 늘어나죠.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납니다. 사건, 사고로 인해 벌어지는 어떤 끔찍한 일들도요, 계속 연일 터져 나옵니다. 어떤 청년 실업의 문제,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 노령으로 흘러가는 사회적인 현실들, 실업률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어떤 한계점, 비정규직에 대한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 이것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분쟁의 요소들로 쌓여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이상 징후, 이것도 이미 전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경구동은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 기온으로 인해 수많은 변이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상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이겼다 생각했는데 변이종이 출현하면서 야, 이게 과연 인간이 한계인가, 그걸 직면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유럽에 겪고 있는 대홍수의 어떤 이 피해가 우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100년 만에 찾아온 피해라고는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크게 작게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면 과연 지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삶의 풍성함과 과학 문명의 혜택이 이게 결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다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해수면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 위험성의 요소들, 그 결과들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걸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생태계가 어떻게 훼손되고 파괴되어 갈 것인가, 이게 정말 매우 심각한 위험성에서 사실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가 참 복되고 풍성한 시대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과 모습들은 결코 복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전보다 살기는 좋아진 시대는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왜 지속적으로 계속 생겨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분명 세상은 인류는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통해 인간의 한계가 과연 있는가 어떤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화려함을 자랑하고요. 위대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눈과 귀를 현혹시켜버립니다. 유혹하는 거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확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곧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아는 그 순간에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 징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가 과연 무엇을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겼을까? 그 첫 마디에 이런 문구를 선명하게 기록을 해둡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형상들이 있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전부가 아닌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 삶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과 출세와 어떤 번영, 삶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 노력하는 만큼 성공과 출세와 어떤 우리의 삶의 번영과 만족을 찾는 만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나는 과연 믿음에 대한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점은 개인주의, 지역적인 폐쇄주의, 국가주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기주의적인 문제. 나만 괜찮다면, 우리만 괜찮다면, 우리나라만, 우리 지역만, 우리의 삶만 괜찮다면 이 생각했던 모습들이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단적인 모습에까지 흘러가게 했는지도 모르죠. 뉴스에서 연일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뿐이죠. 이미 지구상의 생태계, 환경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소중하다는 인식이 왜 어른이 되어 갈수록 더 많이 가진 자리에 갈수록 약해지는 것일까요?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고 내 이웃에 있는 친구들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유치원의 아이들의 생각에서 멈추어 버리는 것일까요? 잘 나가는 부모를 둘 자녀들의 생각은요. 어쩌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른 완전하고 특별한 존재야. 그런 느낌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최고급의 혜택을 통해서 너무 좋은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하며 지내는 아이들이 서로의 소중함과 가치를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겠는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 책임감,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과연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삶에 대한 진정 고민과 이해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와 환경의 뉴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부담감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도 어려운데 남의 나라 홍수 문제 그게 뭔 중요하겠어. 바이러스 변이가 생겨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삶이 중요하지. 며칠 전에 아시는 거죠. 프로야구 선수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즌이 이제 중단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 해서 모든 구단들이 회의를 통해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몇몇 선수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그것도 호텔에서 여성 2명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코로나 확진이 되게 된 겁니다. 처음 조사에서는 선수들이 이 사실을 숨겼어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기술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연루된 선수 중에서는 이제 올림픽이 이제 열리는데 대표 선수 2명의 선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만으로도 이미 공인이 되어 있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죠.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한 호텔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행동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요,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균형과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소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이유들로 인해 생겨나는 불평등, 소외, 차별, 인격적인 열등감 가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원수까지로 사랑할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숨김없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나만 괜찮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상관없는 모습,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중심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했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서로를 존대함으로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되고 옆 사람이 잘못되고 뒤처지는 것을 아무 상관없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그냥 부모가 그냥 이쁘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정이 안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 선택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래서 늘 고민거리, 골칫거리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 더 많은 마음과 정성을 가져야 할까요? 후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너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마음과 정성이 담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불어 협력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을 잘 관리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의식들, 나를 중심으로 한 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이 결국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에게 절대 변화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사람은 절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선하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선하다면 인류의 공동체로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이 환경, 이 상황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간이 먼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완전하지 않다면요, 인간의 삶은 지금까지와 같은 풍성함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 세상을 스스로 완벽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요, 완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 가운데 그 삶을 누리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가 그 세상을 파괴하는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요, 자연 생태계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의 만족과 감사를 모르고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욕망으로 인해 삶의 영역에 지속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원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게 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 그분의 뜻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선함이 없는 인간의 삶에 바른 마음이 뭔지, 바른 생각이 뭔지,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것, 그를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것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라는 것이 신구약만 해도요 66권이나 되고 이거 엄청 많은데 이 내용을 그러면 쉽게 적용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의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살려고 하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쌓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을 모델로 하라고 합니까? 어쩌면요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의 죄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 중에 특별한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요 특별한 누군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광야의 지도자 모세도, 이방의 복음의 전도자 바울도요, 베드로도 모두 부족함, 연약함, 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연예인을 쫓아가듯 누군가를 특별히 존경하고 높게 생각한다면 오류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사람은요 대중의 인기를 얻고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대상 아닙니다. 내 옆에, 내 앞에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이것에 대한 만족감이 없으시다면,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야 되고 유능한 누구를 찾아야 한다면 이거는 건강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더 좋은 곳에 대한 갈증을 일어나게 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이요 자신의 선수들을 생각할 때 우리 팀에는 다른 팀에는 좋은 선수가 없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감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수들이 감독을 생각할 때 우리 감독은 다른 팀의 감독처럼 유능함이 없어, 실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팀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지경들이 가장 소중한 곳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보다 정말 소중한 것을 모두 다 그러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도록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더 좋은 곳에 대한 갈망이 자꾸 생겨나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한 흐름은요, 인생에 대한, 지금의 나의 삶에 대한 불만족의 영역들을 계속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환경, 너 처지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것들이 계속 올라오게 합니다. 그로 인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그 원리대로 지배받고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요 조금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더 화려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요, 더 좋은 것들에 대한 어떤 욕심, 욕망들을 계속해서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왠지 모르게 신앙은 어느 정도만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둠의 것은 모든 걸 다 빼앗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섞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들이 행하고 있는 전술이고 전략이에요.
교묘하게 약간만 혼동시켜서 그렇게만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죄가 인류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줬을까? 오늘날의 모습과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면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과거에 2000년 전에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오늘날의 현실과 과연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라는요 오늘을 살았던 인물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이미 목숨 잃었던 그 인물이 썼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정확하게 오늘날과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한 내용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문구를 추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 가진 어떤 아픔, 슬픔, 괴로움, 이걸 노래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가진 이 고통, 이거 참 외롭죠. 그것도 자신의 어떤 동생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한다면 그 절망감, 슬픔이요, 이게 정말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사랑을 빼앗긴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처음부터 라헬에 대한 사랑을 원했지 레아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겪는 고난, 고통, 슬픔, 이걸 야곱에게 이야기한들 소용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레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해서라기보다도 자신의 삶의 환경이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도 아빠에 의해서 야곱의 아내로 어쩌면 자신들의 말처럼 팔려갔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레아의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 그게 오늘의 본문인데, 레아는 자신의 남편 야곱에 대한 사랑에 그래도 아파합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자신에게 어떠한 감정을 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된 이상 여인으로서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온전히 얻어내는 것을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음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요,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신이 기대해서 그 걸음을 들어간 것이 아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오는 그 외로움과 고통과 그 쓸쓸함, 그것으로 인해서 늘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 반대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거는 매우 엄청난 한 문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레아는 본문에서 4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에게 한 명 한 명 아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의 삶의 고백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신기한 겁니다. 남편은요 동일하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남편은 동일하게 날 쳐다봐 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 가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레아의 삶에, 그 인생의 걸음, 그 길을 바꿔내시는 그것이 레아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겁니다.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 나오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선다는 건,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건 오늘 나에게 행하시려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를 만나시려고 하는, 나에게 통해 계획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예배자로 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고백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여인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이 정말 레아라는 한 여인은요 매우 특별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첫째 아들을 얻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레아의 고백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아픔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둘째 아들을 얻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더라. 야, 이게 얼마나 아픔입니까? 남편이 몰라주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 정말 굉장한 아픔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구나. 자신의 삶의 터지에 대한 어떤 한탄의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세 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죠. 아,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나엘은 자녀가 없고 이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겠구나. 어떤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레아의 삶은요 절대적인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반전을 이룹니다. 네 번째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여러분,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3명의 자녀를 낳기까지 레아가 붙잡고 있었던 것,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다의 족보를 통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한 여인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아픔과 고통과 그 애환을 타고 태어난 그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느냐. 그리고 유다가 났을 때 레아는 어떻게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그 고백 앞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애환도 고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루심인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낼 수 없는 아픔 중에도 상처와 애원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들여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녹아져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요 먹기 살기 위해서 타향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요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다 죽음을 맞이하고 홀로 가보가 돼서 고향에 들어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미를 보면서 오 나오미 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제 나의 삶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큰 슬픔을 소유한 자, 내가 그런 삶이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탄과 탄승에 묻어난 고백, 이건 레아가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것과 나오미가 인생의 삶의 괴로움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레아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 나오미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룻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지금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지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내 안에 내 초점이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온 지구를 보시고 지구 안의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각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좁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애환과 슬픔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심으로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